고팡세입니다. 현대 최고의 문명의 나라 하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도 끊임없는 자연재해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자연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이 이 미국의 적당한 답이 됩니다. 동부, 이 미국의 이야기죠. 동부에는 허리케인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남부에는 토네이도 있습니다. 서부에는 지진이며 홍수, 한 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미국에는 자연재해보다 더 큰 재해가 있습니다. 총기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닙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그렇습니다. 2020년의 통계입니다. 4만 5천 명이 한 해에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는 인도, 중국 다음으로 인구 대국입니다. 3억 5천만 명인데 3억 5천만 명. 미국의 가정이,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 숫자는 이 3억 5천만 명의 1.5배가 있답니다. 4억 3천만 명 정도로 있답니다. 물론 군인에서 갖고 있는 총기를 뺀 겁니다.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집을 잘못 찾아간 이웃 아이에게도 총질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잠깐 돌아가려고 남의 드라이브에 들었다가 그러면 총을 막습니다. 왜 총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이 나는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났으니. 그러니 자연재해 폭풍우보다 더 충격적인 폭풍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폭풍우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입니다. 분노에 충동이 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목사님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마구 분노가 통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고 황당했을까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심호할 수 없어 그만 다른 데로 갔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스스로 분노 조절을 잘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기상 관측하여 내일 그래도 허리케인이 온다 혹은 태풍이 온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분노 조절은 시간도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 치유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오늘날 분노 조절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8명이 백화점에 갔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한국 사람인데도 있었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함께 인간재해, 정신재해가 동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갈 때입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니 갈릴리 바다는 무서운 파도로 폭풍우가 됐단 말이죠. 속절없이 배가 파손 위기에 졌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테랑, 갈릴리에서는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다 무슨 바람은
어디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해도 다 배틀한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된단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파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 하시려는 겁니다. 자연을 통솔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간증하는 겁니다. 그 후에 잔잔해진 갈릴리를 건너서 맞은편에 그라사인 땅에 도착합니다. 그라사. 이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의 모습은 오래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냐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건 비정상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는 미친 자였죠. 파탄된 인생, 인간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이 쇠사슬을 터뜨리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한 힘도 있다. 귀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생명이 되기까지는 저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풍랑보다 더 많은 인격의 폭풍의 바다에 빠진 것이죠. 인격의 풍랑 속에, 광풍 속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셔서 이 사람에게 나와라 명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됐단 말이죠. 인간 존엄이 상실됐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폭풍을 뚫고 온 것은 건너신 목적이 이 분노 조절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잔잔케 하실 목적이 오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갈릴리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80억 인구들 각자의 마음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게 더 어렵다면 더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그 인간의 가질 수밖에 없는 폭풍은 누구도 잔잔케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라사에 있던 이 아이를 잔잔케 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지신 긍휼과 자비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저 복음의 출발이란 말이죠. 파턴 속에 있는 영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질문하시면 꼭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알아라. 너는 본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창조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됐냐? 네 이름을 다시 찾아라.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자연재해 풍랑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격의 풍랑입니다. 마귀의 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찾잔 말이죠.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인간 본연의 존재 모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의 상실한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연재해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재해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인간재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복된 삶이 되십시다.